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게 배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참 감사가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건 틀립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합니까?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까? 주로 좋게 말하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안 좋지만 실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실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줍니까? 그대로 말 안 해주고 좀 좋게 말을 합니까?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합니까? 조금 더 부풀려서 생각합니까? 자기 현재 모습보다 좀 부풀려서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또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우리는 실제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고 말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 사실을 말해주는데 괜찮다 하고 말하면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거짓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말하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모릅니다. 성경은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사람은 이런 존재이다 말을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 배경, 또 문화적 구조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조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장의 구조, 키아즘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우리는 보통 두갈식, 미갈식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론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나중에 결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제 미갈식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중갈식이 많습니다. 중갈식. 그러니까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계란 구조형이라고 하는데 기억나시죠? 앞뒤 전후에 다른 어떤 사건을 놓고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톡 나왔는데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근데 그 이야기 나오다 중간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혈류병 의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야이로 이야기 나옵니다. 왜 중간에 이런 이야기 끼워 넣었을까? 끼워 넣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할 때도 봤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고 나서 중간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된 이야기 또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도 중간에 그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핵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쭉 보면은 앞뒤로 어떤 사건이 있고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은 요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주를 동안 살펴봤는데 그 앞에 살핀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찬식 하는 게 나왔죠. 그 앞에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성찬식 하기 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배신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해가 2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내 피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필 것은 또다시 가룟 유다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배신의 이야기 중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란 말입니까? 2주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번 주 이야기도 아니고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배신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주고 살을 주는 존재다. 그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두 주 전에 가룟 유다의 경고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 말했잖아요. 12명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설마 내가 그럴 수 있겠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아하, 2주 전에 가룟 유다 이야기만 들을 때도 나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놓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땅에다가 무언가 글을 쭉 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이나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나 50보 100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조금 더 어렵고 저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나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송교도소 갔을 때 처음에 교도소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가. 나는 대단히 어렵고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제기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여기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공감합니까 여러분? 교도소 있다고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고 특별히 선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분노가 났을 때 울컥하고 행동으로 발산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막 계속 막 위험하면서도 참은 요 정도 하는 차이죠. 그렇죠? 성경이 이 구조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나 너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볼 때 우리가 막 돌을 들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죄가 없는가 그를 살피라는 뜻으로 이렇게 앞뒤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되겠습니다. 요 버린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죄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18장 6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되었습니다. 오늘 한글 우리 번역하고 요 번역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버리리라 해놨고 다른 쪽에서는 똑같은 헬라어인데 실족하게 하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버리다는 말은 내가 버리는 겁니까? 버림받는 겁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면 버리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족하는 것은 내가 실족을 하는 겁니까? 실족을 당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내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버리리라 이렇게 번역한 거하고 실족하게 되다는 말은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원래 무슨 뜻으로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버리는 걸 되어 있죠. 여러분 시집을 안 가는 거하고 못 가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가는 건 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못 가는 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이거 수동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는 건 내가 버리는 거지만 실족하는 것은 실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실족하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실족하는 이유가 왜 실족하는 겁니까? 실족한 이유가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게 목자를 쭉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목자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요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럼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계속 버텨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서 뭔가 먹고 살 궁리를 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져야 되죠.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족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시련을 주잖아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죠? 욥은 대단하기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족하지 않은 1장 뿌리면 1장.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감사하노라. 2장 넘어가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실족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합니까? 대들고 계속 따지고 되는 거죠. 친구들은 와서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이 실족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실족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시는가? 그래서 뭐 기도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뭐 설교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실족하면 안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를 치면 당연히 실족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야 되죠.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병이 들면,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시험에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흩어지리라, 나를 버리리라, 실족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지금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꾸 율법주의자로 그래, 율법주의자.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 그렇죠. 자,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형태인 거죠. 베드로를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혹시라도 또 조금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이 성도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을 너무나 정당화 변명을 할까 조금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내가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들 너무 그 죄책감 가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위로를 주려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앞에는 실족할 것이다 해놨는데 여기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족하는 것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실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사람 실족하면 안 돼요.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은 실족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아브라함도 처음에 왔을 때는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 이해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22장 가서만 실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부족할 때는 실족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런 아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실족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죠. 또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앞에서 내가 좀 비슷비슷하다 했는데 실제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비슷한데 그 이면적인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배신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배신의 정도 차이겠습니까? No,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말인데, 타락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타락이 있고 못 일어나는 타락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타락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 타락입니다. 그들을 행동으로 봤을 때 그렇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일으켜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넘어진 사람들 그냥 둡니다. 이 차이예요. 가룟유다와 다른 제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는 확신이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좀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는 너무 내가 왜 이런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다시 부르시거든요. 28절 그러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렇죠. 지금 가룟유다와 이 다른 제자들은 그 행동은 비슷해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 그것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버리리라 했죠.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너희들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인간이다 말하는데 저는 결코 안 버리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는 여기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8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스승님에게 발을 씻김 받습니까? 했을 때 그래서 결코 제게는 씻길 수 없습니다 하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 발 안 씻김 받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모습 보면은 어떻게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못한다 하면 못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 운동할 때 역기 이렇게 드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체격에 따라서 뭐 몇 킬로를 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힘센 사람이 똑 드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만 자기 분수를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분수를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쳤을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깡다구로 버틸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 버티는 것입니다. 솔직히 주여 나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목사인데 그래도 교인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해야 될 거 아닌가? 이게 위선이잖아요. 위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선을 떨지 마라. 제발 좀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다. 너희 중에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그게 의로운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하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기준이 예수님 기준하고 다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기준은 왜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지켜놓고 다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지키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를 지키고 나서 지켰다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껍데기만 지켜놓고 지켰다고 하느냐. 성경에서 율법은 왜 줬다고 했죠? 우리에게 지키라고 줬습니까? 깨달으라고 줬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 지키니까 예수님의 도움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지킨 것처럼 하면 이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 이 장담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자기의, 자기 교만에 쌓인 생각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만인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소경을 고쳐주고 나서 너희들 영적 소경이다. 고침받아야 된다니까. 우리도 소경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소경이었다고 하면 내가 고쳐주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너희들 스스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본다고 하니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배신하지 않을 정도 되면 의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오셨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그냥 솔직히 인정을 해야지.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다윗처럼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알고 예수를 믿을수록 내가 더 잘 알겠죠. 하하, 나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면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왔는데 27절이 앞이라고 하면은 29절부터 뒤편입니다. 중간이 뭡니까? 28절이잖아요. 28절.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은 다 버릴 수밖에 없다. 베드로서는 큰 소리 쳐도 그래도 너희들을 버린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엄청 실망하시죠. 13년 동안 두문불출 하다가 결국 17장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한다면 어려운 일 닥치면 좀 시험에 들어도 됩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이 복음입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투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자식이 이기죠. 왜 이기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옆집 애가 와가 고집 피우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도요, 하나님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대학 때 시험 떨어지고 나서 정말 그냥 실족이 들었습니다. 실족이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원하는 이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몇 년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찾아오시더라고요. 누가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합니까? 하나님 답답합니까? 자식 밥 안 먹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답답합니까? 자식이 답답합니까? 부모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실족할 수밖에 없고 또 나를 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요 십자가 지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요, 지기 전에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의. 내가 예수님 위해서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부모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버려, 난 안 버립니다. 자신감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죠. 자기를 너무 몰라요.
교만한 마음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야말로 자기 말대로 배신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예수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예수님 그때 분명히 말씀했지만 제가 배신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럼 함부로 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도 결국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나도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안 나타나고 부활했다 몇 번 나타나도 곁에 없으니까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3년 동안 예수님 훈련시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 갈릴리 바닷가에 딱 가가 기다리잖아요. 얘들아 고기 좀 많이 잡았느냐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저기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고기 잡았으면 못 잡습니까? 잡았죠.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억이 딱 나면서 베드로가 찡하게 오는 것입니다. 배신했던 그 기억도 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고기 좀 먹어라, 힘도 없는데.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때 왜 내 배신했나? 내가 그만큼 배신할 것이라 말했는데 왜 그때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지금도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그걸 왜 물어봅니까? 제가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을 아시잖아요. 이 말을 속에는 내가 어떤 인간이 알지 않습니까? 왜 전에 내가 큰 소리 치고 이랬었는데 주님 다 아시면서 또 물어보면 또 무한하게 물어봅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하고 이승우는 천지차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주의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니까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고, 그건 율법주의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족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베드로처럼 믿음도 안 되면서 자꾸 믿음 좋은 것처럼 자꾸 위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큰 소리 치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내 믿음의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저도 이렇게 설교하더라도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면 내 믿음의 상태 그대로 다 실제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위선 뜨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솔직하게 예수님 실망 많이 느꼈습니다. 나 믿음 요것밖에 안 됩니다. 띄엄띄엄 도와준다는 그런 신호 보내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보내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됩니다. 인정해. 그렇죠.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버린다고 하는데도 아이고 안 버립니다. 큰 소리치는 이게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가룟유다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잘못한다고 해서 자꾸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인데 50%인데 그렇고,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앞에서도 가룟유다와 제자들과 똑같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우리와 다른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한글로 보면은 우리가 버리는 거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실족당하는 실족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니까 실족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려움을 주면 우리는 실족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시험에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는 시험이 들고 그때 하나님 원망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한마디도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게 당연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시험 들 때는 시험 드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믿음도 부족하면서 힘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게 이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위선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들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럴 때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 주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죄인이면서 어려운 척하고 이러면은 예수님 앞에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믿음이 아주 위험한 믿음인 거죠. 부자 청년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의인을 구원한 분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거지 건강한 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는 우리 내면을 보면 다 병들어 있고 다 죄인인데 사람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대단히 건강하겠지, 나는 어렵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리라. 다시 시작하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너희 상태가, 너를 아는 상태가 달라진 후에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나는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하고 나가기 전 갔다고 왔을 때하고 이전에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렇죠. 안 나가고 있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고 부자 청년이고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그거거든요. 탕자는 뭐죠? 내가 다 실패하고 이제는 종으로서 저도 감지에 득지하겠다 싶은데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왜 네가 종이냐? 너는 아들이다. 아들의 금가락질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들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나가기 전과 그거는 180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걸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좀 어려운 일 앞에서 좀 시험도 들고 막 교회도 좀 안 나왔다가 좀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원망도 좀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찾아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줍니다. 너 그때 왜 나 버렸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